주님의 평화 여러분 심령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20세기에 가장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심리학자 한 분이 있는데 미국의 에이브레햄 메슬로라는 학자입니다. 이분이 동기와 성격이라는 책에서 인간에게는 기본적인 욕구가 5가지가 있다라고 그 책에 정리했습니다. 첫째는 생리적인 욕구가 있다. 다시 말하면 식욕의 욕구를 지적했습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욕구라는 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을 창조하시고 우리 몸 안에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몸 안에 에너지를 넣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혈액의 흐름이 정상적으로 일정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신체의 자동적인 노력, 가령 혈액의 수분, 염분의 수분, 단백질, 지방, 칼슘, 산소, 수소 할 것 없이 이런 혈액의 일정한 온도도 유지하도록 항상성을 유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필요한 화학 물질 요소가 음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식품이 우리 몸에 화학 물질이 결핍되거나 그게 부족하면은 우리 몸에서 갑자기 신경적인 반응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신경세포 안에서. 그래서 특별히 갑자기 무슨 음식이 먹고 싶어요. 그 음식이 막 땡기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 이 메슬로라는 학자는 가장 기본적인 화학물질이 결핍됐을 때 또 우리 몸 안에 부족한 영양소 때문에 그게 이렇게 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 음식을 섭취해 주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바로 이 식욕의 욕구인데 이 욕구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욕구는 생각이 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배고픔에 우리 속담에도 여러분 가장 큰 서러움은 배고픔의 서러움이다. 먹는 문제, 물질 문제. 그래서 배고픔이 해결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시를 쓴다거나 그림을 그린다거나 연극을 한다거나 다 사치로 보입니다. 이 가장 기본적인 욕구, 이 배고픔의 욕구가 인간에게는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로 크다는 겁니다. 실제 여러분 우리도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때로는 극한 일까지 다 합니다. 제가 청년 때 일생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려고 결단할 때 일주일 금식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오래 금식기도 한 분들은 다 존경스러워요. 근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기도도 잘 안 나오고 늘 이 밥만 생각납니다. 금식기도 한다는데 금식기도가 아니라 힘이 없으니까 누워 지내게 되고 그리고 누워서 잠이 들면 늘 밥상만 왔다 갔다 하고 온종일
이 밥상에 제가 어렸을 적에 먹었던 꽁보리밥에 된장에 고추, 그 찬물 하나, 시원한 찬물 떠 있고 그것만 밥상에 왔다 갔다 하지. 기도의 욕구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나오고 그냥 먹는 꿈만 꾸는 거예요. 그 일주일간 금식하면서 거의 일주일간 이 배고픔을 해결하는 그 꿈만 꾼 것 같아요. 잠을 자도 식탁만 왔다 갔다 하고 또 눈을 떠도 언제 며칠 됐지? 밥 먹는 시간이 언제 이 금식이 끝나지? 오로지 식욕의 욕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메슬로라는 이 과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식욕의 욕구.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그 금강산도 식구경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여행을 하고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무슨 문화생활을 즐기고 아무리 그 근사한 거에 있어도 먹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배고프면 천하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배고프면. 그래서 이 학자는 인간의 기본적인 첫 번째 욕구가 이 생리적인 욕구, 이 식욕의 욕구다. 두 번째는 안전의 욕구다. 이렇게 그 책에 적었습니다. 누구나 다 그러니까 두려움과 불안, 혼돈으로부터 자유롭고 해방되는 욕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을 벌려고 하는 이유도 미래에 대해서 안전을 내가 식욕의 욕구를 해결하는데 또 내가 사랑하는데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그리고 누구나 다 법의 보호를 받고 법이 평등하게 적용되어 안전이 보장되는 곳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북한의 주민들이 탈북을 해서 우리나라에 3만 명이 넘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여러분 안전한 곳에서 살고 싶은 그런 욕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이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돈 있는 사람 편에 서지 않고 공평하게 돈이 없고 힘이 없고 노약자 장애인들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가 있는 그런 나라에서 사람들이 또 살고 싶어서 저 북유럽으로 또 이민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다 안전의 욕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 사회는 청년들이 공부를 해서 대부분 공무원을 선호합니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나라의 녹을 먹는 사람은 전쟁통에도 이렇게 생활비가 나오기 때문에 공무원으로 있으면 그 정도로 안전하다. 먹고 사는데 안전하다는 그것 때문에 그걸 선호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규직을 달라고 울부짖고 정규직 아니면 데모를 하고 그 이유가 뭡니까? 불안하다는 거예요. 안전의 욕구 때문에 정규직을 선호하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게 두 번째 인간에 준 두 번째 욕구라고 하는데 이 심리학자 메슬로는 세 번째 욕구가 사랑의 욕구, 소속감의 욕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생리적인 욕구, 먹는 문제가 해결이 되고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되면은 이제는 사랑의 욕구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픈데 무슨 사랑을 하겠어요? 지금 배고프고 굶주리고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리고 여러분 안정적이지 않고 늘 불안 속에서 살고 전쟁이 일어나고 또 이런 갈등 속에서 늘 근심 속에 사는데 무슨 사랑의 감정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게 욕구가 해결되면은 사랑의 욕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속감의 욕구. 그래서 블루존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세계적으로 장수하는 마을, 90세가 넘고 100세가 넘는 마을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이 메슬리가 말하는 이 심리학자가 말하는 소속감, 사랑을, 연대감을 갖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대가족, 그리고 마을 사람들 함께 사귐을 나누고 함께 친밀감을 교제할 때에 사람은 장수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끊임없이 일을 하고 움직이고 운동을 하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외로움과 고독, 쓸쓸함이 없고 서로 정서적인 안정감, 정서적인 위안과 사랑과 격려를 나눌 때에 노화가 더디 진행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가족은 정말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는 힘들지만 자녀가 많으면 함께 모여서 이렇게 같이 어우러져서 삶을 나누고 정을 나누고 행복을 나누는 거, 이게 축복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자살률 1위가 지구촌에서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노인들이 자살률 1위인데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됐을까? 효를 근본 바탕으로 했던 우리 선조들. 근데 효도의 나라가 이 대한민국인데 왜 노인들이 자살을 할까? 조사를 해보니까 이 외로움 때문이랍니다. 쓸쓸함, 고독, 외로움. 이 외로움 때문에 삶의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삶의 희망이. 허망함, 고독감. 제가 이렇게 교회에 오면서 이렇게 자동 오는데 우리 이장로님, 정권사님이 같이 이렇게 전철을 걸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참 행복하게 보였습니다. 노년기에 부부가 함께 교감을 나누면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걸어오고 걸어 다니는 거. 이게 건강의 비결이고 부부가 함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게 이 외로움, 이 고독, 쓸쓸함, 누군가와의 사귐을 나눌 수 없고 대화를 나눌 수 없는 것처럼 불행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노년이 되면 꼭 자식 옆에 살려고 그래요. 아무리 싫어해도 기필코 내가 손자도 봐줄 테니까 손녀도 내가 봐주겠다. 왜냐하면 손자, 손녀 보는 게 거치장스럽고 힘든 것 같아도 그 움직임, 힘듦을 통해서 교감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도 손자 보고 손녀 보는 거 즐거워하세요. 연세가 드신 분들. 또 자녀들은 금방 자신들이 노년기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함께 이렇게 교감을 나누면서, 그리고 손자, 손녀들도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을 받으면 얼마나 정서적으로 안정이 된가 몰라요. 심리학자 메슬로는 이 사랑의 욕구라는 게, 이 소속감의 욕구. 여러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이 조그마한 공동체,
너무 대형교회 말고 이 조그마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 서로 얼굴만 봐도 위안이 되고, 장로님들 얼굴만 봐도 위안이 되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렇게 얼굴만 봐도 위안이 됩니다. 서로 인사하는 것도 위안이 되고. 그런데 너무 큰 공동체에 가보세요. 아주 큰 군중 속에서 고독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몰라요. 나 이렇게 큰 교회에 다녀 하고 자기 과시를 하기 위해서 그게 필요한가 몰라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정서적인 것은 내가 정이 들고 함께 오래 교감을 나눴던 그런 소속감이 있는 공동체가 너무 정서적으로 좋습니다. 메슬로라는 심리학자는 그래서 인간이 여러분 행복해지려면 외로움, 고독, 쓸쓸함을 줄여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어울리면서 살아가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네 번째가 이 사랑의 욕구가 채워지면 이제 어떤 욕구가 분출하냐면 자기가 존중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분출한답니다. 자기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존경받고 싶은 이 욕구 때문에 성공해야 되고,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유명인이 돼야 되고, 또 없는 것 있는 것 다 동원하고 빚까지 동원해서 유명한 명품을 사고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이것도 인간의 욕구의 불만족 때문에 오는 병리 현상이다, 이렇게 이분은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아실현의 욕구가 이렇게 분출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이 메슬로라는 학자는 이 5가지의 욕구가 다 충족될 수도 없거니와 충족된다 할지라도 만족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늘 이렇게 불만족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만족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욕구가 채워지면 병리 현상 가운데 하나가 방탕한다는 거예요. 이 메슬로라는 심리학자는 이 5가지 욕구가 다 충족되면 인간은 게을러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게으르고 나태하고 방종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렇게 이런 것 때문에 인간이 병든다는 거예요. 이 욕구가 채워지더라도. 그래서 이 만족하는 순간부터 긴장감이 없어지고, 또 압박감이 없어지고, 긴급함이 없어집니다. 절박함이 없어져요. 이 욕구가 채워지게 되면. 그래서 빈둥거리고 게으름을 피우고 느긋해지고 꾸물거리고 수동적으로 행동하고 장식하기를 좋아하고 꾸미고 놀고 즐기고 전혀 중요하지 않는 것들에 마음을 쏟고 방황하게 된다고 그 책에 적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인간은 적당한 스트레스가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적당한 압박감, 또 절박함이 그 사람을 더욱 그 세포를 더 살아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전이 오면은, 해결에 변증하게 보면은, 도전이 오면은 인간은 자동적으로 응전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도전이 전혀 없으면은 나태하고 게으르고 느긋하고 빈둥거리고, 근데 도전이 조금씩 있어야 응전하려고 할 때 사람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건강하려면
약간의 스트레스는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메슬러는 이 책에서 인간의 심령은 기본적인 욕구를 다 채워도 영구적으로 만족할 수가 없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영과 혼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혼은 물질적인 것이 욕구가 충족이 돼도 영혼은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리 물질적인 것으로 우리 육체의 욕구를 채우고 쾌락으로 채우고 향락으로 채우고 또 돈을 벌어서 성공적으로 물질적인 돈이 축적이 되고 명예가 올라가고 지위가 올라가도 여러분 사회적인 박수 갈채를 받고 위세를 자기가 부리는 그런 입장일지라도 심령은 공허하다는 거예요. 심령은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심령의 문제를 세상의 명예로 메꾸려고 하고 돈으로 그걸 채워보려고 하고 명품으로 그 심령의 문제를 채워보려고 하는데 심령이 채워집니까? 안 채워집니다. 인간은 물질로만 창조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혼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집 한 채 산 사람이 한 채만 있으면 행복하겠다. 하나님의 은혜로 두 채, 세 채, 네 채, 다섯 채가 됐어요. 채워집니까? 만족이? 더 많이 갖고 싶습니다. 안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러시아를 한번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세계 지구촌에 그만한 그렇게 거대한 땅이 어디 있습니까? 인구 1억 3천 4천 정도 되는데 안 채워져. 그 러시아의 정치인들, 푸틴과 함께 거기에 있는 그 사람들이 안 채워지니까 그 조그마한 나라 거기까지 또 수많은 젊은이들을 거기에 전쟁터에 보내서 10만 명이라는 숫자를 다 죽이면서까지도 그걸 땅을 빼앗으려고 하는데 그게 채워집니까? 이 심령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이 심령의 문제는 물질적인 것으로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혜자 솔로몬이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흐르지만 바다가 채워지지 아니함같이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를 않는도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풍부로도 족함이 없도다. 안 채워집니다. 여러분 바울 선생은 우리의 심령을 창조하시고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그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갈망하고 소망하고 그분을 예배할 때 그분의 말씀을 늘 되새김질하고 성령님에 사로잡힐 때 나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만족하게 되었다.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상대적인 이 세상의 상대적인 게 저게 나의 소유가 되면 만족할 것 같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만족은 고린도서에 바울 선생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근심과 사망입니다.
이 세상의 물질, 그것으로는 우리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성공, 이 세상의 재물, 다른 사람보다 더 성공하는 것, 사람들에게 박수 갈채는 받을 수 있어도 심령이 채워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심령의 문제는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사귐을 나눌 때 심령이 만족한 겁니다.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자가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육신의 쾌락을, 자기 인생을 다 투자했습니다. 이 남자, 저 남자, 매력적인 남자를 쫓아다니면서 주님을 우물가에서 만날 때 6번째 남자였습니다. 주님께서 여인아, 물을 좀 달라. 대낮에 물을 길러온 그 여인에게, 선생님,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어떻게 저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이 여인이 영원히 목말라서 갈망 속에서 번민하고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늘 허망함 속에 살아가는 이 여인의 허전함을 아시고 이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거절하니까 여인아, 바로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오히려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근데 당신은 두레박도 없는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길러서 줄 수 있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여인아,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샘물처럼 너의 기쁨이 심령 속에서 솟구쳐 올라올 것이다. 요한복음 7장에서도 명절 끝날 날 6월절에 종교 모임을 학교에서 유대인들이 왔을 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나와서 마셔라. 심령의 문제는 우리의 심령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6절에 그랬습니다. 사망, 죽음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육신의 생각, 육신은 여러분 영적인 게 아니라 물질을 말합니다. 물질적인 걸 쫓아가면 사망이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심령을 치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안 치워진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 여러분 물질이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육신의 생각에 쫓아가게 되면은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불행하다는 거예요. 7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러시요. 여러분 바울 서신에 사도 바울 선생은 편지를 쓰면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서 다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첫 서두에 축복하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고 말씀했어요. 근데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은혜를 주시겠어요? 평강을 주시겠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육체, 우리의 육신이 악하고 죄악시하여 우리 몸을 학대하고 금욕시키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여기서 여러분 주목해야 할 게 생각을 말하고 있지, 육체 자체, 우리 몸, 육체가 악하고 사망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했다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우리가 만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된 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의 모습은 경이롭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습 한 사람 한 사람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모습도 다 다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2명, 3명 낳았는데 똑같은 부모에게 낳았는데 모습뿐만 아니라 성향, 기질이 다 각양각색으로 틀려요. 참 경이롭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28절에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관리하라는 말씀, 원문에.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정복하라, 남을, 다른 나라를 빼앗고 정복하라,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서 전쟁으로 사용했어요. 근데 관리하고 잘 보존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땅만 그런 게 아니라 너의 몸, 너의 마음, 너의 생각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은 자기 분노를 못 이긴 사람이 한 사람이 나옵니다. 시기심을 이기지 못하는 가인이라는 사람이 자기 동생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마음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마침내 끌고 나가서 살해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왔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 살인자를 버리지 않고 이 죄인된 가인에게 또 찾아와서 가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창세기 4장 7절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아, 죄의 유혹이 일어나고 죄의 유혹의 생각이 자꾸 너의 충동질 할지라도 너는 죄를 다스릴 수 있다. 공동번역과 표준세번역에는 죄가 너의 마음 문 앞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너를 달콤한 유혹으로 때로는 분노와 시기와 미움과 악한 마음을 품도록 노리고 있다. 그러므로
너는 내 마음과 생각 속으로 스며들며 가만히 들어와 앉아서 너를 속이고 너를 노리고 있는 그것을, 그 죄를 알아채리고 그 죄의 유혹에 굴레를 씌워야 한다. 그것을 퇴치하고 뿌리채 뽑아야 한다. 하나님 그런 의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을 정복하고 땅을 지배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 관리하라는 의미인데 너의 감정, 너의 생각, 땅에서 살면서 너의 마음을 정복하고 너의 마음을 지배하고 너의 마음을 다스려가라는 거예요. 그 의미도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타락하기 전 인간의 모습은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 모습이었습니다. 창세기에는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고 보기에 좋았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영혼과 육체. 그래서 우리 인간의 육체는 죄악이 아니에요.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창조물입니다. 우리의 몸은 존귀합니다. 그래서 몸을 잘 관리를 해요. 건강관리 잘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의 19절 이하에 보면 너 음행을 피하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거룩한 몸이니 전인 줄 왜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이 거하시는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은 악하다. 육신의 생각이 악하다는 거지 육신은 악하다는 게 아니야. 너희 몸 육신은 하나님이 거룩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을 학대해서는 안 됩니다. 신명기 4장 40절에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너희 몸이 한없이 오래오래 장수하시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이 장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몸이 건강해지려면 여러분 충분한 영양 섭취가 필요합니다. 자동차나 비행기 앞으로 나가게 하는 영양분, 그게 뭡니까? 연료입니다. 연료를 넣어주지 않으면 엔진을 아무리 살려도 힘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영양 공급을 기계에라도 해줘야 하듯이 우리 몸에도 규칙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규칙적으로. 밥을 먹었다 안 먹었다, 먹었다 안 먹었다. 그럼 그 몸이 고장날 수밖에 없어요. 규칙적으로 영양분을 섭취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우리 몸은, 우리 신체는 여러분 움직이지 않으면 그 신체 근육이나 신경세포가 퇴화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은 끊임없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걸 요즘 과학자들이 운동하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쉼을 가져야 돼요. 충분한 수면을 규칙적으로 해야 됩니다. 자,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을 거룩한 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했고 모세도 40일 금식 기도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기독교 이단들 가운데 우리 몸은 죄악의 덩어리니까 금욕을 하고 금식을 해서 고행을 시켜야 된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진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상과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게
기독교 이단 영지주의라는 이단입니다. 근데 이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늘 금식기도 하면 거룩해집니다. 금식기도 해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걸 여러분, 영지주의 사상이 기독교 안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금식기도 하면 위대하게 보이고 금식기도 해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걸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유대인들도 1회에 2번씩 규칙적으로 일주일에 2번은 금식기도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기도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주님께서 금식기도를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에게 독사라고 심판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금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몸을, 물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금식하라고 성경에 권합니다. 언제? 나라의 위기가 왔을 때나 또 죄를 회개했을 때. 근데 능력을 받기 위해서 금식기도 하라는 건 없어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능이 나갈 수 없느니라, 이 한 구절을 가지고 가면서 뽑아가지고 계속 금식기도야 능력이 임한다고 하는 건 여러분 성경의 전체 문맥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가르침입니다. 기독교의 일하는 영지주의는 육체는 죄악의 덩어리고 육체는 악하고 영은 거룩하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아주 잘못되고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몸은 존귀합니다. 그리고 거룩합니다. 몸을 학대하면 안 됩니다. 몸을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자기 몸을. 우리 주님이 40일 금식기도 할 때는 공생애를 자기 인생의 결단을 하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전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결단을 하기 위해서 하셨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기 위해서 결단하고 자기 인생을 공생애로 바치기 위해서 음식을 했던 겁니다. 육체가 악하기 때문에 육체를 고형을 시켜야 내 영혼이 거룩해진다는 것 때문에 금식기도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58장에 보면 금식은 음식만 먹지 않는 것이 금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8장 4절 이하에 보면 표준 세번역 성경은 아주 알아듣기 쉽게 표현했습니다. 너희의 목소리를 저 높은 곳에 들리게 할 생각이 있다면 오늘과 같은 이런 금식을 해서는 안 된다. 저 높은 곳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원한다면 오늘날 너희들 유대인들이 하는 그런 금식을 하면 안 된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겠느냐? 이것이 어찌 사람을 통회하며 괴로워하는 날이 되겠느냐? 통회하며 죄를 회개하는 게 금식이라는 거예요. 머리를 갈대처럼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깔고 앉는다고 해서 어찌 이것이 금식이라고 하겠으며, 주께서 너희를 기쁘게 받으실 날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천만의 말이다. 또 굶주린 사람들에게 너의 양식을 나눠주는 게 참된 금식이다. 구제하는 게 금식이요.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게 금식이다. 여러분, 금식기도 하는데
불쌍한 이웃에게는 너무 인색해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금식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우리 이웃에게 손을 펴고 손을 내미는데 너무 인색합니다. 종교적으로는 엄청 뜨거워요. 그리고 신앙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이 느껴져요.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이 금식이다. 그렇게 하면 너의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비칠 것이며 너의 의를 드러내실 분이 내 앞에 가실 것이며 주의 영광이 내 뒤를 호위할 것이다. 내가 너의 정성을 굶주린 사람에게 쏟으며 불쌍한 자의 소원을 충족시켜주면 너의 빛이 어두운 가운데 나타나며 캄캄한 밤이 오히려 대낮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입니다. 이게 밥만 굶는다고 금식이 아닙니다. 흉한 얼굴을 하고 있는 게 금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금식이 뭔지를 알려줬고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바알 선지자 400명과 아세라 선지자 450명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와 함께 누가 참 신인가 이스라엘아 구별을 해라. 자, 소를 잡아서 제단에 올려놓고 불로 응답한 분이 진정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자 하고 너희 먼저 기도해라. 바알 선지자와 아스다르 선지자 850명이 기도를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울부짖으면서 기도합니다. 목이 새도록 울부짖으면서 하나님하고 바알이여 바알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전 내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그래서 아스다르 선지자과 바알 선지자들이 야 정성이 부족하다. 정성이 우리가 정성을 들여서 기도하자.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기도를 하는데 너무너무 울부짖으니까 아마 목에서 피가 넘어오고 또 칼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육체가 상하도록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응답해 주세요. 응답하지 않습니다. 저녁이 다 돼가는데 응답이 하지 않습니다. 자기 육체를 상하게 하고 학대하고 고행을 해도 응답이 없어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인격의 하나님이시여 이스라엘로 하여금 전능하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옵소서. 물을 재물에 부었고 고랑에 물이 흥건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나타나서 재물을 다 태워버립니다. 엘리야가 금식기도 한 것도 아니고 목이 새도록 피를 토하는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몸을 학대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신은 엘리야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진짜 요 하나님 신이다 하고 그 앞에 다 굴복하고 경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왜 금식을 해도 몸을 고행을 해도 왜 듣지를 않았을까요?
이사야 59장 1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마음의 죄악, 행위의 죄악,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했다. 갈라놓았다.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그에게 듣지 않으시게 하매니 너희 죄 때문에 몸을 아무리 학대를 하고 피가 넘어오도록 목이 새도록 울부짖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칼로 몸을 학대하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오직 너희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지 않는다.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요 손이 짧아 구원하심 못하심도 아니라 너희와 하나님 사이의 죄 때문에 그 죄가 너희 울부짖는 소리를 가로막고 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7절에 주님께서 8절에 7절에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말을 유창하게 따다다다다다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울부짖고 목이 새고 몸을 학대하면서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신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마태복음 6장 7절 8절에서 가르치셨어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필요를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는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몸을 학대하고 몸을 고행을 시키고 몸을 죄악의 덩어리라고 해서 막 금식하고 몸을 돌보지 않고 학대한다고 해서 하나님 그 정성을 보고 야, 너 금식기도 멋있다, 내가 들어주마,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요 손이 짧아 구원하심도 아니요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는 너에게 있어야 할 필요를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을 본받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너희 필요를 알고 있어. 여러분 한나를 보세요. 울부짖지 않았어요. 엘리가 못 알아들었어요. 기도할 때. 물론 예레미야 33장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절박함을 의미하는 거지. 그걸 학대하고 육체로 큰 소리로 부르짖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응답하고 속으로 입만 움직인다고 해서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를 세게 해야 응답하지 그렇게 시원찮게 해가지고 어떻게 응답이 있겠냐고. 그건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사람의 생각. 그래서 한나가 그렇게 입술만 움직이면서 마음속으로 슬퍼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라고 말씀했는데 육신을 따르는 자가 무엇인지 바울 선생은 6절에서 마침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우리 몸, 육체를 말하지 않고 생각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 그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7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런 육신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음란함. 하나님과 원수되는 게 음란한 생각, 음란한 마음을 품고 더러움, 방탕, 우상숭배, 원수 맺는 거, 다투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이기심을 품고 분열하고 분파하고 질투하고 흥청거리고 이와 비슷한 것들이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말씀하였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이하에 보면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육체를 죽이라. 지체라는 말은 육체를 죽이라. 육체를 죽이라 했는데 성경에 육체를 죽이라 죄악의 덩어리니까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육체를 고행을 시키고 육체를 죽이라고 문자로 나와 있지 않느냐. 여러분 육체를 죽이라는 그 원문에는 그 성경에 다시 골로새서 3장에 육체의 지체를 죽이라. 그게 육체가 뭘 의미하는데 곧 음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에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러니까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체의 생각은 우리 몸을 말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이 악한 생각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면 여러분 영의 생각을 할 때 생명과 평안을 누린다고 그랬는데 대부분 다 불행해지는 이유는 육신의 생각 때문에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우리 인간의 심령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친밀한 예배를 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과 사귐을 나눌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평안과 안식과 위로를 줍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정말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창조주 하나님과의 예배를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과 친밀한 사귐을 나눌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 정치, 경제, 예술, 스포츠, 종교에서 성공한 사람이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못했다고 설문에 조사되는 걸 보았습니다. 수많은 성공한 운동선수, 가수들, 탑 가수가 돼서 수백억, 수천억을 돈을 번 사람들, 배우들, 유명한 배우가 되어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 공황장애에 빠지고 불안장애에 시달리며 신경안정제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는 우울증에 걸리고 불면증에 시달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어째서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남 보기에는 부러운데 불행한 생을 살며 살아갈까요? 남 보기에는 너무 화려해요. 너무 위대하게 보여요. 성공한 사람으로 보여요. 행복한 사람으로 보여요. 그런데 그들은 왜 불행하게 살아갈까요? 대중들에게 인기를 한 몸에 받다가 무대 뒤편으로 사라질 때 오는 허무감, 말로 다 할 수 없답니다. 그 심령의 공허감, 허탈감. 이 허탈감,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향락을 쫓아가고 술을 쫓아가고 알코올을, 마약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대중들에게 인기를 받다가 인기가 떨어질까 봐
불안해서 잠을 못 잔답니다. 한 몸에 이렇게 주목을 받다가 인기가 떨어질까 봐. 또 경쟁 대상자가 더 차지할까 봐 불안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25회 한국방송대상 여자 코미디언 수상을 2번이나 수상했던 유명한 희극배우가 있습니다. 그분이 간증하는 걸 제가 잠깐 들었는데, 정선희 씨라고. 그분은 대한민국 희극배우를 하면서 코미디언 수상을 2번이나 최고의 상을 거머쥐었는데, 젊은 나이에 최고의 희극배우 탑에 올랐습니다. 서울대학을 나온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한 지 1년 만에 남편이 자살을 하고 맙니다. 온갖 루머와 누명을 쓰고 비난을 다 받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하루아침에 빈 돌덩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고통을 극복하지 못할 것 같아서 몇 번이고 자기도 인생을 자포자기하는 시도를 했지만, 그럴 때마다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 딸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자신도 그 고통을 안고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서 한나처럼 슬픔을 호소하면서 하나님께 항의를 하고, 하나님 당신이 정말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당신은 없다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항의를 하다가 깊이 기도를 하는데 성령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음성이 들리더래요. 물론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늘 말씀하시는데 안 들렸는데, 이렇게 마음속으로 정말 성령님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아니? 이게 들리니까 이 음성이 두서너 번 들리는데 슬픔, 아픔, 고통, 상처를 그 순간에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그녀가 고백을 하는 걸 듣는데, 이렇게 고백하는 걸 들었습니다. 저희 집이 남향이라 햇빛이 되게 따뜻하게 들어와요. 그 베란다에 해가 꽉 들이쳐서 집이 크지 않기 때문에 거의 절반 이상을 해가 비출 때마다 너무너무 은혜롭고, 그러니까 그 전에는 늘 죽고 싶고 자포자기 하고 싶고 절망 가운데 있는데 햇빛만 봐도 은혜스럽고, 그래서 이게 어디야? 이게 왜 은혜야? 어깨춤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 고백이. 저는 이렇게 매 순간순간 소스라치게 행복을 느끼는 제 자신이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환경이 바뀐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이 바뀐 거예요. 심령. 그게 기도하니까 환경이 바뀐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죄수가 똑같은 감옥에 들어갔는데 창 밖으로 한 죄수는 땅을 바라보고
한 죄수는 하늘에 초롱초롱 떠있는 별을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생각의 차이예요. 땅을 바라보면서 사는가, 긍정적인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가. 여러분, 기독교가 뭡니까?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소망이에요. 늘 소망을 바라보는 거, 하늘에 소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읽는데, 아브라함과 같이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것이요. 그게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아브라함이 뭘 바랐을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100세가 다 돼갈 때까지 자식이 없는데 너의 자손이 땅에 모래알같이 많고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자신의 아내가 경수가 끊어진 것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이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거야. 바로 이거다. 내 현실에는 저참할지라도 아브라함처럼 나는 어마어마한 복을 받을 거야. 여러분, 아브라함도 뭐가 있어서 그랬던가요?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늘 생각하세요. 자녀를 생각할 때도 긍정적으로 너 잘 될 거야.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도 만나는 아이들, 너 잘 살 것이다. 너 잘 될 것이다. 늘 그럽니다. 말끝마다 너 잘 될 것이다. 현실은 지금 가난하고 어렵더라도 너 잘 될 거야. 이제 보라. 내가 주님 나라 간 후에 너는 반드시 아빠 말을 할 것이다. 야, 우리 아빠 말이 맞았네. 이런 믿음으로 늘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그분이 이 계속해서 고백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제가 해내는 일과 성공, 이런 성공하면 뭐예요? 이 성공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성공했는데 늘 외롭고 허무해서 죽을 것 같은데 성공하면 뭐예요? 가슴에서 터져나오는 고백이, 내가 성공을 했어요. 성공을 해봤어요. 근데 성공한다고 해서 심령이 안 채워져요. 외로워요. 허무해요. 공허해요. 죽을 것 같아요. 허무해서. 약을 안 먹고는 잠을 잘 수가 없는데 성공하면 뭐 할 거예요? 그렇게 울부짖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인간의 생명은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면 허무합니다. 허망합니다. 공허합니다. 불면증 약을 안 먹고는 잠을 잘 수 없는 곳으로 인도해 갑니다. 이게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생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은,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영의 생각은 생명이요, 영의 생각은 평안이라고 했는데 영적인 생각이 뭘까요? 영적인 생각이, 여러분, 종교적인 집회하는데 참석하는 것, 또 교회 모임에 쫓아다니는 것, 여러분, 또 우리가 종교적인 어떤 행사를 하는 것, 이게 영적인 생각일까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복되신 우리 주님께서 친히
그 복되신 입으로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영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교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영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고도 죽었지만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참 떡이니, 그래서 참 떡, 참 생명의 떡, 구원의 떡,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하고 우리의 심령을 만족케 하는 떡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양식, 생명양식.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물질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말씀을 읽다가 영혼이 충만해집니다. 말씀을 늘 되새김질하고 묵상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내 생각을 기쁨을 줍니다. 여러분, 시편 19편에 다윗은 그걸 경험했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고 영혼을 살리는 게 다윗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하는 게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 예수님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평안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 기쁨을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이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면 이 말씀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로 하여금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에게 14장 27절에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이른단 말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이것을 너희에게 말씀하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영의 생각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매일매일 여러분 영혼을 채우기 위해서 읽으십시오. 영혼이 빈곤하고 영혼이 핍절하고 영혼이 굶주리면 자꾸 세상 향락을 쫓고 세상에 있는 물질을 쫓아서 채우려고 결국은 그 사람을 끌고 가는 게 사망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진짜 이 세상에 행복한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매일매일 영혼의 양식으로 섭취하는 사람이다. 교회 여러분, 오늘도 성경을 읽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